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에스로 3년 동안 참으로 전심으로 사역을 했었어요. 했고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사와 이적과 표적도 나타냈어요. 그리고 또 죽은 자도 살린 유도가 일을 하고 와서 밤새도록 설교를 해서 창틀에 앉아있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는 아마 다시는 못 가는 마지막 이제 유언 설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에베소 지역의 설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그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우리를 특별히 부욕해 하시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우리 새 지어로 뭐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라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가 섬기는 진짜 참 신이시다, 진짜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자부심 또는 정체성, 이것 때문에 자존감이 팍팍 올라가서 어떤 하나 어떤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신앙은 계속 신앙생활만 예배만 열심히 나오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어요. 예. 좀 이따 이제 어그러진다, 아니면 또 뭐 거리낌 없다, 뭐 움츠러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인데 그 행로가 나와요.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까요? 지도가 있어서 지도를 보여주면 더 유익한데 지금 노트북이 지도가 잘 안 돼서, 자, 우리는 시작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 바울을 타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자,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올 때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는 거죠. 자, 바울의 동역자들이 지금 배를 탔어요. 어디로 가려고? 그 밀레도로 가는 길에 아소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여기에 타지 않았을까? 그건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일행은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아소에서 만나서 아소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걸음이 그 당시에는 말을 탄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복이 크면서도 날렵하지 않았나, 아니면 축지법을 쓰든지.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육로로는 직진이에요. 직선로. 근데 배로 가면은 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나 이 시간이나 거의 맞물리는 거예요. 얼마나 다녔으면 그렇게 도보나 항로로 가는 것 예측이 가능했을까? 그 정도로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걸어가고자 해서 그렇게 정해서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아소에서 만났어요. 우리를 만났다고 그랬죠. 우리가 배에 태우고 드디어 바울이 아소에서 만난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배에 탄 거예요. 항로로 어디로 가느냐면 미둘레로로 가는 거죠. 미둘레로 가서 거기서 또 떠나서 이튿날, 그러니까 하루 걸린 거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또 사모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튿날 그죠? 들르고 또 다음날 어디 드디어 마침내 밀레도로 가게 된 거죠. 밀레도 들렸어요. 이렇게 행로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16절에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에베소를 에베소를 들릴 수 있는데 지나갔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 설명을 이제 그 하반절에서 설명을 해요.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느라. 에베소에 가면 하루 이틀이 걸린다요. 적어도 한 3개월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에베소에 그 사역을 오랜 기간 했고, 그리고 에베소 땅이 넓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여러 군데에 있어서 적어도 3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오순절에 맞춰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쉽지만 지나서 밀레도로 간 거거든요. 왜? 목적이 있죠. 오순절날 절기도 지키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나긴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재정이 어려워서 그 연보, 후제 연보를 지금 가지고 가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못 가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오라고 해서 고별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성도고, 지난 시간은 전 성도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 장로들을 청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이제 21절이 고별 설교 서론이에요.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사역의 방법이 아니라 자세나 태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17절,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함께 매일매일 4시부터 5시까지 아니 11시부터 4시까지 매일매일 했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역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사역을 하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자, 감독, 그럼 장로, 여기서 장로는 지금의 목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맡은 자들, 지도자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 아는 바다, 증명하는 바다. 19절부터 20절이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모강했던 태도, 자세 5가지를 19절 20절에 설명을 합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로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부터 10절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시작. 사도행전 18장 밤에 주께서 현상 가운데 나타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는데 실패를 하고 두려워서 내가 사역을 접을까 하는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 말하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사도 바울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죽인다고 말이에요. 안 죽여. 걱정 말아요. 오늘도 누가 내면이 발발 떨고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떨고 있어? 말씀을 먼저 주시는데 뭐라고 했더라? 뭐라고 했죠? 두려워 말라.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왜 이렇게 떨고 있어? 그래서 뭐예요? 그런 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임했던 거예요. 두려움은 형벌했다면서요. 내 생각이에요. 배후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보여지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정말로 어려워요. 고린도인 그러면 뭐라고요? 기둥서방, 창녀들, 이렇게 창녀촌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더티한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이렇게 또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마음 듣는 지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 밝은 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 그게 바로 깨어있는 자. 그게 그리스도 옷 입은 자, 의의 옷을 입은 자, 빛의 갑옷을 입은 자, 그리고 흰옷을 입은 자.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바로 그렇게 깨어있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 자, 너를 절대 대적하여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뭐해도 구원할 백성이 너무너무 많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이야기하죠? 요나서에도 이야기하죠.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구원 하나님의 백성 12만 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 아무리 퇴폐하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세속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속에서도 건져냈듯이 그렇게. 그래서 그들이 럼넨트, 남은 자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 3명을 구원하시고 또 이제 노아 방주에서 8명을 구원하신 그들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왜 박해가 없었겠어요? 막판에 나왔지만 소소하게 있었겠죠. 방해를 받고. 이 땅에서 또 박해하니까 어디로 왔어요? 두란노성으로 왔잖아요. 다리를 옮겨서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겸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사역하는 태도, 자세는 무엇이었다고요? 오직 겸손이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자가
길게 갈 수 있고요. 쓰임 받고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칼빈도 그랬고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이요 가장 큰 무기예요. 자, 능력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 그만큼 하나님을 의뢰했다, 기도했다, 나를 버렸다, 그 이야기 똑같거든요. 많이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받았으면 그걸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보존하는 게 말씀이요, 기도요, 예배요, 사랑이요, 섬김이요, 나눔이요, 흘려보냄이요,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나라의 활성화, 그게 그렇게 될 때 이런 그 능력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 하죠? 교만이 오게 되죠. 교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했어. 업적을 주시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에요? 우리 교회 사이즈가 이만큼 돼. 응? 우리 성교 이만큼 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언약을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한다 보면 500만 원 내놓으시죠. 2천만 원 내놓으세요. 석권제 드려야 됩니다. 석제점을 드려야 됩니다. 1억 내놓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되어지지 않으면 밑바탕에 진짜 완전히 그 제가 말하는 생수 신앙이 되지 않으면 겁불신앙은 가다가 중간에 무당되거나 차갑거나 점쟁이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교회를 해방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 교만한 자를 통해서. 신약시대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변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게 최고야. 그걸 사도 바울이 전심으로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다니면서 그렇게 해방을 받던 거거든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멀리 하시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나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 겉사람은 모르는데 내 의식은 몰라, 의지는. 근데 내 속사람 안에는 내 무의식 가운데 그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먼저 선자가 이야기하면 이해는 안 돼도 그럼 하나님 머리 숙여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저도 알지 못하는 교만이 있습니까? 교만을 쳐서 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자아가 안 죽으면 문득문득 주기적으로 나오게 됐어요. 주기적으로. 왜? 빛이 강한 곳에 뭣도 있어요? 어둠도 있게 돼 있어요. 왜? 막 드러나서 나가야 되는데 해방 놓고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죠. 그래서 겸손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늘 나를 쳐서 복종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성도들 섬기는 자세, 태도가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겸손으로 섬겼고요. 두 번째는 눈물로 그 양육을 했어요. 눈물로 양육을 했다. 우리 사역자들이 체유를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내녀랑 같아요. 근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사람마다 이제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주어지잖아요. 은사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할 때 이제 막 살고 싶어, 그 사람이. 살고 싶은데 구원은 받아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 그러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겉사람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같이 울면서 끌어안고 쏟아놓으면서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둬가 주시고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할 때 이명 목사님도 잘하잖아요. 체휼할 때 그 사람이 슬프고 아프면 막 계속 우는 거예요. 회개하면 같이 회개가 나오고. 응? 그렇죠. 그러니까 동병상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공감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누가 나는 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이명 목사님 같이 이제 신방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가실 때 보면 제가 먼저 회개가 터져요. 터지면 이제 회개를 열고 저는 그 다음에 이명 목사님 바톤을 받아서 마지막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이 다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같으면 안 되죠. 달라야죠. 내가 못하면 상대방이 하고 상대방이 못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동역을 하는데 사역자의 자세는 내 가족을 섬기는 것도 사역자입니다. 목자들도 사역자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역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그 뭐라 그러나 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 막 쫄려와 막 목이 쪼여 들어오는 그런 다급한, 막 오늘 이거 처리하지 않은 부도가 나, 이런 마음. 오늘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면 이 사람 죽어. 뭐 수술하는데 불가능하대. 1%밖에 안 남았대.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안 매달리고 되겠어요? 그러면 울고불고 기도하겠죠. 눈물 뿌려 하겠죠.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전쟁이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그럴 때는 몸만 놓고 기도하라. 그 예배만 놓고 기도하자. 왜? 지금 죽은 사람이 중환자를 들어갔어. 근데 죽느냐 사느냐요. 그러면 몸만 놓고 기도하겠어요. 그것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왜? 영적 전쟁에서 내 마음을 어둠한테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한 주간 동안 나는 허당이야. 그럼 뭘로 살아야 돼? 육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리면 못 받는 거예요. 예배 성공과 실패가 이런 차이 때문에요. 여기 꾸준히 오는 사람하고 심심하면 한 번씩 오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주중 예배 안 드리고 예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요 시들시들하다가요 떨어져 나가요. 공식이 있어요. 해적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기름 부심이 혼자 예배 드는 거하고 달라요. 쏟아 부어요. 눈을 열어서 보여달라고 해봐요. 내가 거짓말인가. 여기서 콸콸콸콸콸 여기 제 자궁을 통해서 나가서 막 여기가 막 뭐예요? 시뻘건 막 물바다, 응? 아니면 시퍼런 물바다, 초록 물바다, 노란 물바다 막 불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름 부시나 불이나 똑같은 거예요. 산수나 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와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역사는 치료하시고 사역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 하면 한데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성령이 확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확해요? 내가 작성한 그대로 의도한 대로 그대로 가야 맞겠어요? 아니면은 성령이 주신 대로 그냥 줄줄줄 가는 게 맞겠어요? 지난 시간에 좀 세게 나갔잖아요. 그런데 한 대여섯 분이 막 울면서 그 저거든요. 다 제 말씀이에요. 어떻게 저를 본 것처럼 말씀하세요? 저였어요. 막 울면서 이야기해요. 그럼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잖아요? 저는 그거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막 나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중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할 때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데 많이 받아서 능력이 아니라 깨끗한 게 능력이에요. 깨끗하다 그 이야기는 나는 죽고 성령 그분 예수로 사는 주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권하시고 리드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통치하시는 거기에 그 흐름에 맡겨드리는 그게 깨끗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 어둠이 많으면 쓰레기지 쓰레기. 차라리 안 받으면 못한 거예요. 요즘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대로 안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꼭 쓰시겠다고 작정하는 분이 있어요. 평신도로 쓰시고자 하신 분도 있지만 꼭 사역자로 앞에 세워서 이제 뭐 나라나 열방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어요. 경영 방식이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끌어간 줄 아십니까? 불순종히 해석하다 그러면 물질이 막혀요. 두 번째는요 질병으로 와요. 세 번째는요 내 가장 사랑하는 자를 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 소유인데 내 것인데 불순종하고 있거든요. 잘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런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그거 모르고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어. 네가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눈물이에요. 눈물이죠. 눈물 없이는 이 사역 못합니다. 눈물 없이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눈물로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유대인은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어요?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11장 24절 또 29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가짜고 사도 바울은 능력도 없고 설교도 못하고 이제 가자 헐뜯는 거야.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로 할 때 너무 열받았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사실을 전하는 내를 대서 만났어요. 세번 회장하고 한 번 더 써먹고 세번 파스하고 일주일에 세번 지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여행과 강로의 여행과 동족의 여행과 이방의 여행과 신의 여행과 광야의 여행과 바다의 여행 그 형제들의 여행을 하고 또 수고가 되었으며 여러분 자신을 잡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죽고 슬퍼서 이 외의 일을 보사 아직도 나는 내 속에 들리는 일이 있고 모든 교회에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어색하지 않냐느냐. 그러니까는 수많은 한란, 고난, 고통, 죽음의 이 길을 몇 번씩 넘기고 40에 가만 39대 매를 홀랑 벗김당해서 수치당하면서 5번이나 당했고 이렇게 그 1차, 2차, 3차, 4차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런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거 겪었나요? 안 겪었나요? 안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제가 뭐 정치적으로 또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나가서 싸우고 해서 민주주의를 이뤄놨잖아요. 그 민주주의를 자기는 누리면서 엉뚱한 소리 했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28절 이렇게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죽음의 위험에 고통의 위험 가난의 위험에 추위의 위험에 더위의 위험에 매맞음의 위험에 수치 뭐 환난 고통 뭐 말할 수 없는 거 다 당한 그랬는데 너희들은 이거 겪어봤니?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일 말고도 그 외에도 날마다 내 속에 뭐가 있다? 눌리는 일이 있다. 사도 바울이 눌리는 일이 뭐 있겠어요? 맨날 깨워서 기도하고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거짓 사도들 때문에. 교회를 세워놓고 나서 이제 정작 할만하면 거짓 사도들이 영지주의 따라서 할례 받아야 된다. 응? 영은 신령하고 이건 무익하다. 사도가 하면 가짜다. 너희 그 말 들으면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수없이 교회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와서도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두고 온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려 넘어질까봐, 흩어질까봐, 사단 마귀 아가리에 쳐넣을까봐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요, 간사해서요, 급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살만 해봐요. 여기 있어봐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악해. 그렇게 간교해, 우리가. 좀 살만 하면 하나님 안 찾아.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제 낙타가 바늘그릇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띵까띵까 하는데 어때요? 근심 걱정 염려가 잡아버리는 거예요. 뭔가 사람은 몰입해야 돼. 몰입하면 거기에 정신 쓰다 보면 어때요? 아픈 것도 못 느껴. 덜 아파. 그러다면 지나가다 나서 버려. 응?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몰입해야 돼요. 몰입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어때요? 그게 건강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하물며 영의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월해요. 뭐 그렇게 아파? 응? 몸살 정도 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아파? 응? 젊은 사람이 맨날 비식거려요. 뭐예요? 0.001% 그렇게 타고 나서 그렇게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한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없어요. 좋아지고 나아지고 성장하고 응? 더 깊어지고 말씀의 꿀송이보다 더 달고 응?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막 금방 말씀하셔. 응? 너 이렇게 응? 뭐라고 해? 뭐라고 했다? 아까 뭐라고 했어?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떨고 있니? 불안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채우랬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사역자다. 이게 사도지. 그냥 건들건들 다니면서 남의 차려놓은 밥상에 와서 엉뚱한 소리 한 사람, 이건 사역자가 아니다. 우리 목사 세계도 그렇거든요. 응? 하지도 못하면서 남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 자기가 할 것 같아. 목사 타이틀만 있으면 뭐해? 생명을 살려야지. 복음 전해야지. 이것도 못하면 목사랑 하지 말아야 돼. 강도사 전도사 하지 말어. 어디 갔을 때는 자꾸 어디 뭐 다단계 가가지고 목사, 권사, 장로 다 있대 거기. 수두룩 복잡하대. 뭔 목사고 뭔 전도사요. 뭔 강도사요. 그걸 창피해서라도 말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러면서 또 군림하려고 그래. 대우받으려고 그래. 네 행실이, 네 태도가, 네 삶이 복음이 있어야지. 생명도 못 살리면서 뭐하고 있어? 그러면 그래. 그럼 막 타박이나 했어. 말로 하지 말고 엎드려 봐봐. 엎드려야 성도 보내주지. 안 엎드리니까 안 보내주는 거지. 지난번 17년 했는데 한 명도 없대요. 70만 원 말씀만 내고 있대요. 그럼 잘하고 있어. 가정에서 하는 게 교회가 아니래. 가정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다른 사람 내 가정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교회인 거지.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 건물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내가 그들과 함께 함하고 약속했잖아요. 그건 교회인 거지. 우리가 교회잖아요. 엉뚱한 소리 찍찍하고 있어. 무식이 영광이라고. 내밀지 마라 그런 거. 난 생명을 못 살려서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뭘 그걸 뭐 타이틀을 내고 보이고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눈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당했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교회를 놓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요. 예수 생명, 예수 죽어서 예수님 죽어서 교회 세운 거예요. 응?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저 여러분도 교회죠. 저를 위해서 예수님 목숨 주셨다고요. 초대 믿음은요, 교회 세우면 뭐라고요? 반드시 가족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한랑 고난 고통 영적 전쟁이 심하다고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되겠어요?
여러분 도구기도 안 하고 오면 되겠어요? 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모한 자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거지. 응? 그냥 막 그냥 밥 먹고 그냥 와. 밥 먹듯이 화장실 가듯이. 그럼 어때요? 그냥 겉에 것만 받아가는 거. 일반은 정말 있다고요. 정신들 차려야 돼. 그 이야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시험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참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 이거예요. 인내의 믿음, 소망의 믿음.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몇 번째요?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유익한 것은 네 번째.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화폐를 각 집에서 주었다는 거예요. 유익한 게 뭐예요? 어미의 심정이에요. 유익하다. 성도들에게 유익한 거, 교회에 유익한 거,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게 그거 무엇인가?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성도들에게 그 성장에, 성숙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것은 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어미의 심정 아니에요? 엄마들이 자녀를 낳기를 때 어때요? 오만 좋은 거 다 주려고 하잖아요. 다 주려고 그래. 어떨 때는 너무 과해서 그냥 다 해주죠. 그래서 사회성을 얻게 만들어. 결정장애를 만들어. 그러진 않았는지. 이렇게 유익한 것을 마음껏 줬다는 거예요. 그게 볼까요? 사도행전 아까 19장 9절로부터 10절. 시작. 19장 9절로부터 10절.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그도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며 바울이 그들 떠난 제자들 따로 세우고 불안한 노릇을 날마다